오늘 우리가 25장 말씀을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한 것에 관한 비유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13절의 내용에서는 슬기로운 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소위 열처녀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 뭘까?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임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이 없는 자처럼 내일이 없는 자처럼 그저 오늘을 즐기고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깨어있는 삶이다,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달란트에 관한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을 비유하고 계신데요. 종들에게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는 즉시로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가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무슨 말일까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가서라는 말은 주인이 뭘 위해서 뭘 기대하고 자신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겨주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내게 이러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주인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이 바로 나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힘써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땅에다가 그 돈을 감추어 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맡겨진 그것만큼을 그대로 보존해서 지켰다가 드릴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초점이 어디에 모아지느냐,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양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지시는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양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가 그것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의 자세와 관계된 것이고 그의 행실과 관계된 것이고 그의 성품과 관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줄 알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심지어 논쟁거리가 돼서 소란해지는 일까지 몇 번씩이나 하게 됐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의 치리자들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섬김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만큼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용할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선용하는 과제가 그 자세가 뭘까? 그것은 주님의 주인이 갖는 그 관심, 주인이 왜 자신에게 그러한 달란트를 맡겨주었는가에 대한 기대, 그것을 잘 알고서 즉시 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받은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회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내게 무엇인가 어떤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섬김의 기회로 우리가 삼고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시간이 돼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맡은 그 일들에 대해 결산하게 되죠. 그럴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주인께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보소서 우리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으로 내게 맡겨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하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변명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땅에다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않았느냐? 내가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을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내게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뭐 때문에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세를 가졌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왜 자신에게 그러한 것을 맡겼는지를 알았고 주인이 뭘 기대하는지를 잘 알고서 그것에 적극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알지 못해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주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기회로 주신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나 이 모든 기회들은 다 허비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은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 31절부터 46절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참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달란트를 힘써 주인의 기대와 마음을 따라서 그것을 적극 선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곧 뭐냐? 믿음에 따른 선한 일을 힘써가는 것에 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실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분명히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써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잘 알아서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두 편으로 갈라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결국 선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듣게 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저주를 선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선을 행했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저하게 살아가는 삶을 두고 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선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시고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 또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는 선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원하셨다면 우리가 언제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니까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 비유의 말씀처럼 깨어 근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가, 내게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의 관심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우리 모든 기회들을 주의 영광 위에서 선용하는 삶이 곧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우리 남은 삶을 살게 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로 장차 영원하게 이루어질 주의 재림의 때를 저희가 바라보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까 주님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깨어 근신하여 살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기회를 적극 선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믿음의 행실들을 잘 드러내며 살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주 앞에서 남을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